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왜 오늘의 은혜는 내일 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소 조금 도발적인 제목입니다만 대개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또 이후에 GBS 나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이렇게 또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받았던, 주일날 누렸던 그 은혜가 왜 우리가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서 내일 우리가 출근을 할 때면 왜 약간 사라졌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혹시 여러분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마음 같아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빨리 좀 오늘은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내일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충돌 때문입니다. 세계관의 충돌. 오늘 GBS 8과의 주제가 문화입니다. 제가 이제 문화라는 거를 어떻게 또 정의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늘 그렇듯 이제 인터넷을 켜고 초록창 그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을 의미한다. 다들 지금 표정이 안 좋죠? 저도 한 번 읽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사전적 의미로 다시 조금 풀어보자면은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 또는 어떤 무언가를 인간의 작용, 인간의 힘을 통해 변화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표정이 영통 좋지 않지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바꿔보려면 문화는 자연 상태의 어떤 사물 또는 무언가를 인간의 힘을 가해서 작용시켜서 어떤 변화를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좀 정리한 해석인데, 그래서 그 초록창 사이트에 보니까 이제 밑에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간을 통해 변화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이 문화는 정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의 산물에 포함되며 이는 인간이 속한 집단에 공유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조금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 문화라는 영역이 정치, 경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근데 이거를 줄여서 인간의 산물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닿는 모든 것에 포함되고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또 공유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과 방금 짧게 나눴지만 이거를 우리가 사실 이미 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청년부 안에는 AQG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사역 모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Area QT Gathering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소속된 청년들이 직장으로 출근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우리가 특정 지역의 특정 시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그 날소쌤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은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 모임이 이제 AQG 모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묵상을 무엇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인지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지금 있는 것이죠. 아까 다시 돌아와서 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자연의 상태,
인간이 힘을 가해서 바꾼 것을 이제 문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연을 결국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묵상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이라는 하나의 그냥 메테리얼이 있었을 뿐인데 인간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묵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작은 요소가 새로 발생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묵상이라는 것을 나 혼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지역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 묵상을 같이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흐름들이 서로 쌓이다 보면은 AQG 문화가 생깁니다. AQG 모임이 하나의 묵상의 문화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문화에 대한 이제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될까요? 고개 끄덕여 주신 우리 형제님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이 문화의 영역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일일이 오늘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정리할 수도 없지만 정치, 경제, 법, 문학, 또 가까이 있는 노래, 영화,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문화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나는 어떤 사회 구성에도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문화에도 들어가지 않겠어. 나는 그냥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쭉 방 안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정치, 경제, 문화, 노래, 어떤 거에 아무것도 연루되지 않고 나는 문화에 속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운둔형 외톨이증이라고, 이것 또한 나홀로 문화라고 그 대중문화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문화의 영역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이 어떤 처음에 자연적인 그 상태나 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에 의해서 그것이 작용되어져야 되고 인간에 의해서 공유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면 아무도 문화라는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세계관의 충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순간에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고 싶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고 잘 한번 맞춰보세요. 만약에 가정하에 제 한 손에는 성경책이 있고 제 다른 한 손에는 조금 너무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시원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손에는 성경책이 있고 제 한 손에는 포르노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두 책 중에 제가 어떤 책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이거 웃어요? 무심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약간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손에는 성경책, 한쪽에는 좋지 못한 잡지를 들고 있을 때 제가 어떤 책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고마워요. 우리 청년모 고맙습니다. 정답은 어느 쪽이건 제가 더 많이 보는 책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리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현실은 어느 책이든 간에 진리든 비진리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더 시간을 쏟고 내가 더 많이 보고 내가 더 많이 듣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뜨겁게 많은 교제와 나눔들을 통한다 하더라도 이 주일의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결점이 우리 삶에 녹아져 있지 않다면은 그 주일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을 더 보고 더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에 우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공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공간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그 연결점이 끊어지는 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수호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진리가 공급하는 구원의 어떤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의 예배와 또 우리 개인의 일상의 예배에서의 그 은혜의 연결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연결점을 기독교 문화가, 진리를 드러내는 문화가, 진리를 수호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진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연결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먼저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중간에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 나와 있죠? 산 제물로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오랫동안 띄워놔 주세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제물이 무엇인가요? 예전에 구약 시대 때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단 위에 피를 흘리는 제물이, 동물이 바로 제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여기서 너희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마라는 것을 첫 번째적으로 이제 어떤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의 그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전 삶을, 너의 전 인격을, 너의 전 존재를 드려라,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또 이어서 봐볼까요?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잠깐만 조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제가 좀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그 쓰여진 단어를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같은 어떤 모양이 되지 마라, 어떤 그 세대, 이 세대의 그 모양에 너도 일치되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변화를 받으라 라는 그 말은 좀 더 원어적으로 봤을 때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그러나 변형되어라, 변화되어라, 바뀌어라, 다른 모양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엄청 재미없어 했는데, 굳이 제가 시간을 쓰면서 그 초록색 창을 길게 제가 검색해서 알아왔던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문화라 무엇이라고 우리가 아까 정의를 했었죠? 자연 상태의 사물 또는 무언가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낸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도 부활은 이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세대의 그 모양에 너도 일치하지 마, 그 모양을 똑같이 따라가지 마,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면서 너도 다른 모양으로 변형해야 돼, 너는 다른 모양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돌이켜 보았을 때 세상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문화의 영역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말로 뭐 하나, 야, 교회에 와야, 사랑 플러스를 가야, 교보문고의 저 종교 서적도 한 켠을 가야 그나마 비로소 기독교 서적이 있고 진리를 나타나고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화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원리적인 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진리와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의 문화와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는 문화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까 유림자매에게 좀 부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도미소를 치면은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고마워요. 한 번에 혹시 눌러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C 코드예요. 요거 아닙니다. C 코드예요. 이게 도미 가장 1도 가장 기본되는 화음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세게 쳐주세요. 이 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니 왜 도미 소리인 거야? 막 짜증이 혹시 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아요. 도미솔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화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미솔에다가 도샵을 한번 같이 쳐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좀 느낌이 어때요? 약간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엄청나게 못 들어줄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내가 좀 한번 참고 인내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 도샵이 들어간 음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C샵까지 친 상태에서 만약에 G 플랫을 쳤다고 했을 때 어떤 소리인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예술의 전당이었는데 지금 완전 막 박살이 났죠, 막 지금.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지금 화음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뭔가가 이상하구나. 뭔가가 지금 음이 잘못 섞였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알죠. 도미솔을 진리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지만 도미솔이 가장 안정적으로 내 안에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도샵을 추가했을 때 또 솔 플랫을 우리가 추가했을 때 음이 이상해지고 이것이 합해졌을 때 전혀 이게 조화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세상의 또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세상에, 제가 지금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진리와 그 비진리에 대해서 예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불협화음처럼 느껴지는 것도 다 코드 이름이 있어요. 다 그 화음의 이름이 있어요. 그 도전만 쳤을 때의 그 음의 코드는 C add flat 9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아까 G 플랫을 얹혔을 때에는 C flat 9 on 샵 11, 나도 처음 봤어요. 샵 11이라는 코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게 정말 이상한 소리긴 하지만 얘도 하나의 코드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다시 쳤을 때 혹시 마지막 코드 C샵 G 플랫까지 쳐주세요. 이 박살나는 소리가 우리는 듣기 불편하지만 내 세상은 아니 이것도 화음인데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되겠어? 갑자기 성격을 붙여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우스운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미솔이 아니라 G 플랫을 치고 C샵을 막 같이 붙였다 치는데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같이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지 라는 어떤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면 좀 위험한 발언인가? 그런 이유로 이것도 화음이니까 인정해줘야지,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진리의 문화와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문화의 분별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넷플릭스가 막 엄청나게 뜨고 막 갑자기 막 K-팝이 분명히 한 5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K-팝이 요즘 뭐 어쨌든 장난이 아니고 이제는 막 K-드라마까지 막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진짜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나오면 막 완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메가 히트를 치니까 막 우리 막 다들 볼 게 너무 많고 좋다 하는데 저는 K-팝과 K-드라마가 너무 잘 되는 이 현실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싫어요. 불과 한 10년, 20년 전 마치 할리우드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좋다고 얘기하죠. 아,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인정을 받는구나. 야, 이제 한국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됐구나. 막 이런 좋은 얘기들로 막 말을 풀어놓는데 이 K-팝과
K-드라마가 더욱 발전되고 더 인기를 얻을수록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들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냥 심파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띈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억지로 눈물 짜낸다고, 재미없다고. 근데 막 좀비 나와야 되고 막 피 철철 흘려야 되고 막 우리가 한 번도 현실에서 볼 수 없는 SF적인 뭔가 엄청난 요소들이 막 나와야 뭔가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의 상상력을 깨우치고 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탐욕과 쾌락과 정욕을 더욱 추구하게 되는 요소들로 콘텐츠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들 여러분도 혹시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입니까? 아니죠. 우리 청년부 맨날 매주 주보에 나오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년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안에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혹시 2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가 어떤 문화를 겪든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영역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떤 내용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많은 컨텐츠들이 요즘 밀려오잖아요. 사실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밀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제 동성애가 나오든 뭐 혼전순결이 막 무너지는 것들이 나오든 무엇이 나오든 간에 우리 안에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괜히 내세웠다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까 봐, 내가 괜히 일터에서 술 안 마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그게 나한테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게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까 봐, 내가 어떤 진리적인 요소들을 내가 피력하고 싶으나 내가 그것을 드러냈을 때에 나를 그냥 종교에 심취한 사람으로 혹시나 바라보지 않을까, 여타 어려움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문화 싸움은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이겨낼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그 모양의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 리더들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국이 몇 주 전에 리컨을 했었고 오전에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러길래 제가 존윅 이런 영화 절대 보지 마라. 그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리바운드를 보러 간다 그래. 너무 잘했다. TF 정말 탁월한 선택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저 존윅 봤습니다. 봤어요. 미안해요. 근데 물론 분별하면서 봤어요. 열심히 분별하면서 즐기지 않았어요. 분별하면서 이 악한 것, 이 세상의 더러운 것 추억하고 이 인간의 죄성, 진짜 주님,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소망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가 이
비진리적, 비기독교적인 문화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아무 힘은 없지만, 우리가 함께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청년 제자로서 이 제자 운동을 펼쳐나가는 우리로서, 우리가 주님,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적어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저는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관계에서 이 진리 싸움을 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꺼내는 것, 그것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려운 거 알아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숨기면서 사는 게 오히려 인생 편하고 일터에서도 편하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우리 사랑의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